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이제 또 우리 39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많이 밟아봤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적 사건은 나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냐 없었느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원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건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노아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건은 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게 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준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게 준행이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행하게 하신 다음에 뭘 했냐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문. 난방을 좀 끄면 좋겠는데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문을 닫으심으로써 이제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심으로써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죠. 방주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모형, 표라고 했습니다. 이 홍수, 하늘에서 내린 물, 이 물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내용을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 이 홍수라고 번역했지만 하샤마임, 하늘의 물, 이 물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는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다, 세례.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아니고 홍수 구원이죠. 이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주를 하나님이 배가 아니고 상자인데 그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상자의 문을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심으로써 이 세상 어떤 죄와 죽음과 저주도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고페르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완벽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홍수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 홍수 사건은 바로 구원의 표, 세례다.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위한 간구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고 의롭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홍수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이제 어떤 죄와 죽음과 저주도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보호,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 근데 양의 문이에요. 아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모두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양만 들어가요. 양은 뭡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걸 귀로 듣는다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양은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는데, 그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 구원의 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모습은 첫째는 천하의 높은 산입니다. 번역을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해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under the entire heavens, 완전한 하늘 아래에 있는 산, 완전한 하늘 아래, under the entire heavens, 완전한 하늘 아래라는 히브리어는 하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물세례, 구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랑 위에 서 있지 못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높은 산입니다. 어떤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의 높은 산에 불과해요. 산이 아무리 높아봤자 천하, 하나님의 은혜의 물 아래 잠겨버린 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위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그 은혜 위에 거해야 되는데 그 은혜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은혜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생명이 있는 곳이 지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주에 지구에 생명이 있냐면 지구에만 물이 있으니까. 지구에도 생명이 없는 곳이 있어요. 사막,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좀 놀래요. 광야가 많은데 어디를 가면 밀림도 있고 푸른 초원도 있어요. 똑같은 광야 흙인데 그곳에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 땅을 적시면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는지 몰라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자를 성경은 죽은 자, 짐승과 똑같이 봐요. 사실은 전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죠. 천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듭남,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그게 천하의 높은 산입니다. 이 천하의 높은 산. 성경은 이 높은 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천하의 높은 산, 이사야 57장에 보면 이사야 50장부터 계속해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이 배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들아 라고 계속 책망을 합니다. 이 무당의 자식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전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당은 진짜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돕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이러면 뭐 동쪽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간다, 자기도 자기 인생을 모르면서. 그게 무당이잖아요. 이 거짓의 후손이죠. 패역한 자식, 간음자, 음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높은 산 위인데 천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산, 이들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에레미야 3장 6절에 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역한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게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이 훨씬 중요해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면 뭐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지 못하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뭐 되게 중요해? 나는 돈이 더 중요해. 나는 권력이 더 중요해. 나는 현실이 중요해. 이런 자를 배역한 자. 이스라엘은 증거가 뚜렷합니다. 400년 동안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 일방적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변개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아 버리면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 배역한 자들, 이들이 높은 산이에요. 이 높은 산. 높은 산이 뭔가? 천하의 높은 산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산. 사실은 이 높은 산의 뿌리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게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속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영원하고 확신하고 완전한 거죠. 근데 뭐 내가 우연히 태어났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몸에 이렇게 병이 있어?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건 다 거짓의 아비,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확실히 말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이런 천하의 높은 산은 결국 다 잠깁니다. 다 잠겼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높은 산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사야 57장 5절에 보니까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어요. 자녀를 도살. 자기 자녀를 돼지 잡아 죽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자녀들을 계속 판단하고, 이 보이는 것으로 자녀들을 계속 살도록 도우면서 도살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레까지 내려갔다. 몰렉은 우상, 이 세상 신의 가장 우두머리를 몰렉이라고 합니다. 몰렉, 마귀, 사탄을 결국 몰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 마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향품을, 시간을 다 바쳐, 돈을 다 바쳐, 인생을 다 바치고, 그리고 수월까지 내려갔다. 수월이 지옥이거든요.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사야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산 모습을 요시야 왕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몰렉과 몰렉은 같은데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한 백성들이 결국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흰놈 골짜기에 뜨거운 불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면서 몰렉에게 재물을 바치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흰놈 골짜기.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검은 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흰 놈의 골짜기란 말을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하루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가 검은 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흰 놈의 골짜기입니다. 흰 놈의 골짜기입니다. 흰 놈의 골짜기 우리가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을 저기에 불을 피워놓고 그 불 가운데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이게 스월이죠.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지옥입니다. 자기는 자녀를 위한 거지만 그건 지옥이에요.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계속 지옥불에 던져 넣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 히브리어로 지옥이 게힌나라고 하는데 이 게힌나란 말이 흰놈 골짜기에 지나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게힌나. 이게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 목사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요,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속에 행복이 없어요. 또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또 후회하고 또 염려하고 또 교만해지고 또 원망하고 안 알아줘서 화가 나고 또 부족해서 낙심하고 그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 흰놈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다 천하의 산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죽습니다. 다 죽었으니 다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서 문이 닫혀버리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게 뭡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방주 문이 닫히고 박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방주 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건강하면 뭐예요? 돈 있으면 뭐하고 재미있으면 뭐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이 높은 산 다 올라가 봤어요. 돈도 있어 보고 명예도 권력도 즐거움도 쾌락도 지혜도 총명도 다 있지만 웬 은혜 웬 사랑, 어쩌다 나 같은 자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사랑이 마음에 없자 헛되니 모든 게 헛돼.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 하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에 이 흰놈 골짜기를 지나고 몰래에게 드려지는 수월의 인생, 그 불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그 흰놈 골짜기의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불길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지옥 유황불. 항상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항상 걱정, 염려,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인도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 이번에 오셨는데 인도 선교를 한번 오시라고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인도 선교에 오면 좋은 점이, 야,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좋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도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편하다는 걸 해외 다녀보면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이번에 3주를 인도, 요르단, 이스라엘을 다녀오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온 순간 피곤이 다 사라져요. 이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살면서 다 피곤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간직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기억이라는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이 기억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자카르는 한 3, 4주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기 전에 한 100번 들었어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남자가 자카르거든요. 남자. 원래 남자가 자카르 성경이 처음 나와요. 여자는 네케바. 이 자카르가 동사로는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의미지만 또 원래 의미는 남자. 그래서 남자가 왜 자카르냐면, 남자는 이렇게 그 남성 여성을 할 때는 이슈예요. 이 남자라는 건 뭐냐면, 자카르 남자는 새겨져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기 지금 많은 남성들도 여자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딸들아, 이 저주받은 딸들아, 자꾸 그래요. 딸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딸이 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자카르가 아니에요. 씨가 없어. 씨, 언약의 씨가 없어요. 그 여자. 남자는 뭐예요? 씨를 갖고 있는 게 남자예요. 씨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게 남자예요. 아멘. 그게 남자고,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얘들을 깜빡 딴 일하느라고 잊어버렸네.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깜빡 생각을 못했다고. 정신이 없어갖고 저도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니, 우리 박채원 목사님 오신다고 미리 전화를 했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더라고. 갑자기 기억나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그런 기억. 또 한 번 외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기억이 아니에요. 이 자카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생명이 계속 임하고 있는 상태. 부모는요, 자기 부모, 자녀를 누가 유기해 가면요, 내가 숨 끊어질 때까지 머릿속에 한순간도 안 떠나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해요. 계속 내 마음에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염려와 고민과, 그리고 자녀를 찾기 위해서 개구리 소년들,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다 자녀 찾다가 죽었어요. 전부 다 생업 다 포기하고. 그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말은 그냥 기억력이 좋다, 아유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네, 그게 아니라 절대로 그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이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한순간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지는 게 자카르예요. 하나님은 자카르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시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담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언약의 씨를 주시고, 가인이 하나님 나 구원,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 대못을 받고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 뱉고, 그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자녀가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고, 자녀가 나보고 사랑 좀 해주라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자녀여서 내가 나를 위해 사랑한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랑이죠. 그 아이의 행동과 아무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카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 자카르란 말이 출애굽기 22장에서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 생활하고 있었대.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신음하니까 그때서 아이고 이거 깜빡 잊어버렸네, 이놈들을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 말이 아니고 400년 내내 신음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언약 속에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내가 내 자녀를 회초리로 때릴 때 그 자녀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그 기억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죠. 진리.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에스겔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400년이란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광야 40년이란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높은 산이 되려고 하고 은혜 안으로 내려가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에게 귀한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훨씬 중요하고 자식이 훨씬 중요하고 세상에서 주신 명예와 권력이 훨씬 중요하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너무 하찮아져 버리는 나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이 부음받아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할라카, 우리 하가다를 왜 하냐면 할라카, 이 율례가 할라카인데, 이 할라카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그 규례가 지켜지게 되는 것,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져요? 진실해야지. 어떻게 하면 진실해지나요? 하나님 저 좀 진실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진실해요? 뭐가 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헌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헌신해요? 그 속에 우리 속에 무슨 진실이고 어떤 헌신이? 헌신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진실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랑이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겸손할 것도 없는 겸손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겸손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헌신하게 해주시고, 헌신한 적이 없어요. 주께 받지 않은 게 없으니까. 은혜를 깨닫는 순간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왜? 내가 받지 않은 게 없는데 무슨 헌신이야? 그게 진짜 헌신이죠. 그 모든 건 오직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버리신 거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전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변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뭘 변화를 하려고 해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의지할 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뭐 내가 변화됐냐 안 변화됐냐 확인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아멘. 그 은혜로 의에 대하여 살게.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 외에는 없어요. 방주가 물이 다 물러가니까 결국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신기하게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아라랏산이라고 말했어요. 뭐 히말라야 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뭐 헬몬산도 있고, 근데 산 이름이 뭐 똑같은 산 이름이 또 여러 개 있잖아요. 또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산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요. 방주가 딱 머문 곳,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가 딱 머문 곳,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딱 머문 곳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르와 트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아라르는 저주받다, 이 알파벳 히브리어 마지막 22번째 트는 뱀인데 저주받은 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방주가 어디에 딱 머물렀냐면 아라랏산, 저주받은 뱀, 저주받은 뱀 위에 머무른 거죠. 이 머물렀다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래 의미는 아라랏산에 안식했다, 쉬었다. 노아가 노아거든요. 이게 노아로 시작해서 노아로 끝나는데 그 노아가 어디서 노아가 되냐면 방주 안에서 노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므로써 노아가 계속 유지되냐면 아라랏산에, 저주의 산에 머물므로써 노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8장을 이렇게 우리한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라랏산에 머문 방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저주를 미리 기록해 놓은 거다. 예수님이 직접 이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문 게 뭔가를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뱀이 뭡니까? 저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뱀이 돼야 된다. 왜 뱀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내어 주셨는데, 그 말이 뭔 말이야? 나를 저주의 뱀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느하의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므로써 우리의 느하의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아라랏산이 뭔가,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쭉 가서 마지막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골고다라는 히브리어는 원래는 골골레트인데 그냥 골고다라고 지금 한글로 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란 뜻이라고 번역할 때 해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해골, 야 골 좀 치워. 그런 사진 찍을 때도 그러잖아요. 야 그 골 좀 치워. 골 안 보여, 내 얼굴 안 보여. 이 골, 해골이란 말이 살이 다 썩어버린 뼈를 의미하는 해골도 있죠. 근데 이 골골레트라는 해골은 살이 썩어버린 해골이 아니고 그냥 머리를 말해요. 두개골. 이 두개골,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 뱀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워졌는가? 해골이라는 골고다. 이 해골이 바로 우리 머리입니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이 모든 저주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녀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 그 생각이 모든 뱀대가리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딱 박혀서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사로잡는 것. 이 아라라사는 바로 우리 대가리입니다. 우리 두개골. 이게 문제, 이 생각이 문제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딱 박혀버렸어요. 생각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머리에다 못 한번 박아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파서. 근데 거기 십자가가 박혀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어쩌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멘.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이 속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노예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가도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이 망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제발 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목사 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간직되지 않으면. 아멘. 십자가가 이 머리에 박히지 않으면.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머리에 박히면.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신랑과 함께 했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신랑이 뭐예요? 신랑.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랑.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랑인 이유는 나는 양의 문인데 그 안에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씨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분, 언약의 씨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신랑이 내 속에 있는데, 우리가 뭐 정신병자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2% 모자라서 항상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현실이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어요. 미련함이 있어요. 후회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허물과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 언약 속에 여전히 있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삶이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거니까. 아멘. 자녀는 몰라요. 유괴당한 다음에 모르고 살아요. 그래도 부모 머릿속에는 그 자녀가 한순간도 안 떠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기초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사랑해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 자녀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성경 말씀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 간직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암송하는 모습 우리가 가서 봤어요. 유대인들 성경 말씀 다 암송해요. 성경 잘 이해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웠어요.
시대적 역사적 배경 사건 앞뒤 논리적으로 논문 다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부어진 상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 된 거예요. 그 마음.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마지막 날 예배드리고 한마디씩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2시간 동안 39명이 3분 이내로 이야기가 한 2시간 되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다니는 내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이란 글자를 들려주신 간증을 한 분이 있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왜 이 광야길을 걸으셨습니까? 왜 이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만나셨습니까? 똑같은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바 되게 하고 귀로 듣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이 해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혀야 됩니다. 아멘. 그 속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머리에 박혀버렸는데,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있으면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머리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거짓말들이 살아있으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는데도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뭘 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사업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저는 뭐 설교자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님 선교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해골 머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나간 거 이뤘다,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뭐 내가 한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머리에 십자가가 안 박히면 매일 지나간 거 후회하고, 그리고 매일 앞날만 염려하고 지금 있는 소중한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감사할 것도 안 보이고 기뻐할 것도 안 보이고 항상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근심하고 항상 시리어스 하죠. 그냥 피곤하고 그냥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성경 글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머리에 박히도록 성경을 주신 거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도록 여러 사건을 배열해 놓으셨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 상황,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